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출애굽 사건일 겁니다. 10가지 재앙부터 또 그들이 애굽의 그 탈출하는 그 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일,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사건들, 그 역사들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종의 예언하기를 이제는 그때의 그 일만큼, 그 일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날 거다. 그건 뭐냐면 언젠가 그들이 다시, 지금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요, 그 애굽 안에서 종살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는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망해서 그 민족이 포로로 끌려간, 그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건 조금 다를 거라는 거죠. 전쟁에 망해서 싸워서 이긴, 그래가지고 진 패전국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방금 읽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대단한 일입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러나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되어 이건 그때보다 더 대단한 일이 될 거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그러니 그때 일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게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겁니다. 분명 출애굽 사건도 분명 의미 있는 사건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스라엘 자신들의 선조들, 조상들이 겪었던 애굽의 탈출함보다도 더 힘든 역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즉 바벨론을 탈출해서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들의 살던 땅으로 귀환해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인데 그걸 누가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유다족 속에게 그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름 아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벌함이 흔히 얘기하는 싹 지면에서 쓸어버려라. 난 얘네랑 안 되겠다. 다른 민족을 택하든가 해야지. 얘네랑 못 살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아픔을 겪고 정말 슬픔을 겪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멸절시키지 않고 내가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들어 사용하겠다고 언약한 그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리고 이 백성이 언젠가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걸 지금 약속하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일종의 소망이 있는 거죠.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벌 받는 거요, 너무 아플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벌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가끔 제가 그런 예를 들잖아요. 자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녀를 벌하는 건 넌 이제 부자의 연을 끊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 그러고 자녀를 벌을 주거나 매를 대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자녀가 믿음 안에서 또 신실하게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또는 매를 대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해 갈 거야.
그러니 지금 너희가 잘못한 건 깨달아야 돼.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정말로 뼈저린 아픔, 뼈저린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픕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밑에 가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게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왜 어부가 나오고 포수가 나오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칩니다. 예를 들어 강가에 아니면 호숫가에다 그물을 쳤다고 하죠. 그물을 쳐놨어요. 그 그물을 뚫고 통과할 만한 물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거나 면할 수가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수가 사냥하러 가가지고 어이구 저기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지나가네 잘 가 이러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멧돼지를 사냥감을 잡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밑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다.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라는 거죠.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너무나도 관영했습니다. 우상 여기서 표현하는 그 미운 물건의 시체라는 것이 결국 죽은 물건이죠. 살아있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이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 숨쉬지도 못하고. 제가 가끔 그런 비 오면 비 맞고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뭐 이런 게 우상의 실체라는 거죠.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니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표현을 하면 벌을 달게 받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보시면 여호와의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하나님 그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무익한 그 진짜 시체 같은 우상을 섬겼을까라고 그들이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능력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피할 곳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먼저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만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 날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그 찾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그들이 이 더운 여름을 잘 견디고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